오늘 이제 2018년 새해 첫 예배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17년 작년 한 해는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허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된 누구나 어떤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새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릴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에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인간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역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바로 우리가 점행해 본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진다고 하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사실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 장래의 모든 일들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을 그의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탁시켜버린 겁니다.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본다고 하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해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민족의 역사를 조명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한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로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4절 너희들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내가 배 안에서 즐거워하는 갈대아 사람으로 모두가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들의 왕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사역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여 년 이상이 흐른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한 말은 구원에 관해서 이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한 가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한 말을 사용한 말, 구속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룻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이제 룻기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기론과 말론,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 왕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름 굉장히 좋아요. 기론, 말론 다 죽어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한 가정에 시어머니 두 자부가 과부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 흉년이 들어서도 떡집의 의미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이제 판단과 진로를 정해서 그 나름대로 큰 환난을 오히려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갔으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농사질 땅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이제 친척, 이 기업을 대신 사줘서 찾아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 관계를 기업을 물은다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 구속자라고 한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값을 주고 모든 그 잃어버렸던 팔아버린 농토를 다시 사가지고 죽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이름으로 나오미와 그리고 누구시 따라갔으니까 이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물어줄 자라고 해서 구속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죄값을 다 물어주고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속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어떤 기업?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으실 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속자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에 의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여기서 구속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런 명사로 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준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언제든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막 그렇게 썼어요. 분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에 관해서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그 이후에 다시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기고 메대 파사의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실, 바벨론이 멸망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BC 69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100여 년 전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한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서 하고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원에 관해서 계획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 역시 우리와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 포로 10절에 자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루어진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진 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느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잡아간 그 나라를 멸망시킨 역사. 그렇다면 그 민족에는 무슨 역사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느냐? 15절에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 이스라엘 창조의 너희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구원하실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해요. 어떤 분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하실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떤 말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할 때 설명이 나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 이 자존자라는 뜻,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상처럼 돌부처럼 만들거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존재들과 달리 권능이 하나님이심을,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그래요. 너희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계시면서도 인간처럼 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흠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룩한 일을 행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려고 하면 같은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라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 창조자라는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될 때 야곱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충분히 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애굽에 보냅니다. 헤브론 이야기를 애굽에 보내죠. 그래서 민족이 형성돼요.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이제 나옵니다. 국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만한 사람들을 70명이 갔는데 그 70명을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너희들을 민족과 국가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조선 역단이 우리 조상의 선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런 후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대단히 우리는 복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뭘 말합니까? 왕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호와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그들에게 언약한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이시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이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왕을 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를 구속해 줄 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앞날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16절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 들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큰 길을 내며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그들이 함께 엎드러져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꺼져가는 심지같이 꺼져가고 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떤 걸 지금 배경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걷는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 물길을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흩어버리고 길을 내주시고 또 밑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흙을 북돋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뜬히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놀랍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홍해를 얼마나 기뻐가지고 미리암의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인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자 바로 이 18절 21절의 예언의 서류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바람을 불게 하고 덤불을 불게 해서 바다를 말리게 하고 길을 내어서 너희를 구속해 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계속 구원. 그 하나님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구원해 주신 분은 그분 능력의 하나님이냐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창조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같이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로 21절 같이 읽읍시다. 18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참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20절 들의 짐승이 물고기들과 부엉이 무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어찌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6절 17절에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말한 거예요. 동풍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만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그래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만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우리 인간들이 할지라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은 모순되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껏 앞에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놓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보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국어 용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이 반어법이 무엇이냐? 본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시인 김소월이 있어요.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설레요. 대단한 시인이죠. 그렇지 아닙니다. 진달래라는 시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다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신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런 시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19절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19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님에 관해서 그립고 대단히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가 떠나간다고 하면 눈물이 철철 넘칠 수밖에 없는 서글픔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이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반어법을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짓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지 말라, 생각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기억하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믿습니까?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기억하라, 생각하라.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구원 사건은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다. 더 큰 사건이다. 더 기억할 수밖에 없고 더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그런 사실을,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한 말로 더욱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에요? 틀림없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한다. 과거의 것을 잊어도 좋을 만큼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건이야. 이런 뜻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앞으로 더욱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반어법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참 이상하네, 논리가 안 맞네. 방금 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놓고 그거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 안다고 모르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인 죄값으로 말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또 죄값으로 말하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또 더 큰 구원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냐?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냐?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과정 속에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죄값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어. 왜?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돼. 메시아를 오시는 바탕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돼. 베들레헴 사건이 일어나야 돼. 마리아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밖에 없는 더 큰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면 끝나, 죄값으로 심판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더 큰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실 새를 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때가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보다 더 큰 구원,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 더 큰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내다보고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 바로 그 역사,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일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풀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못 벗었어.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예수님 가시고. 그 과정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성곽에 돌로 성을 쌓아요. 못 도망가게.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런 때가 오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로 흩어졌어요. 왜? 죽이니까.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유랑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 히틀러가 집권할 때는 1941년 12월까지 히틀러는 약 870만 명의 유대인을 그의 통치하에 두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기까지 58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600여만 명이 죽은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자손들이 학살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를 자초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 피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600여만 명이나 가스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안다. 무화과는 언제 수확해요? 예? 여름에 수확해요. 안심하고도 잘 아십니다. 여름에. 여름은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1901년부터 시온에서는 사상을 가지고 흩어져서 고생하니까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땅을 산 거예요. 집을 짓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주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국가 설립을 목적으로 고국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벨푸어 선언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작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나는 인정한다, 그런 선언이 와요. 그러므로 트럼프의 선언도요, 그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벨푸어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1917년 11월 2일에 한, 그리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건국선언을 합니다.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교수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갈 때 뭐가 인도했어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하나의 별이 아니고 금성, 목성, 토성이 서로 그 자기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 별들이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날짜는 바로 BC 주전 6년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탄절은 12월 25일 성탄절은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태양절을 그냥 성탄절을 하고 그렇게 삼아버린 거예요. 가짜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되돌려서, 과학에 되돌려서 쭉 그 별들의 우주에 되돌려서 보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거예요. 5월 14일. 주전 6년 5월 14일. 자, 그런데 5월 14일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이제 뭐, 네? 옳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날짜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날짜를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 주관이에요. 그래서 1948년은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된 에벨, 히브리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에벨이 이브리로 바꿔주고 이브리 히브리로 바꿔주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욕단 자손이고 우리도 히브리 민족 믿습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1948년 8월 15일에 탄생됐어요. 대한민국. 뭐가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독립국가,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뭘 의미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의 독립. 같은 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되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뒤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됐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스라엘과 우리 한미 대한민국에 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할렐루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깊어요. 그럼 우리 천선민으로서 역단 자손인 우리 한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이제 국회의원의 학사에 의해서 사회로 감리교 이윤영 목사님의 개원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원들 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했어요? 70년. 그러면 똑같이 동질적인 역사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2018년은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이 탄생된 지 몇 년이 됩니까? 70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금년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겠으면 좋겠어요? 대개 모두가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소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의 통일이 되어야죠. 그 통일이 원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겠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 귀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제2광복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통일돼야 되겠어요. 이건 다 죽었죠. 대한민국의 통일, 복음으로서의 통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통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이 민족을 통해서 종말에 세계 민족을 구원해 가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천선민 대한민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를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25 때도 우리를 도와줘서 구입할 수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욕단 자손 천선민을 향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니,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니, 그 민족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적인 놀라운 특별한 역사를 우리나라 민족 앞에 전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세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세일, 큰일,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백성 7세년 만에 반 예언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해식이에요. 그 민족을 향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반드시 그냥 허술하게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새해를 맞는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드시 이 민족의 어두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밝은 광명의 길, 제2광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